맥주감사 주일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번제를 드릴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라라고 하시고요,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은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모든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제단을 귀하게 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10명의 종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너진 제단과 아세라상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범인이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 사람들은 요아스의 집으로 찾아가 모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담담하게 말을 하죠. 왜 너희들이 화를 내느냐? 너희가 과연 바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낸다고 해서 바알의 제단을 다시 살려낼 수 있겠느냐? 만약 바알이 신이라면 제단을 파괴한 사람과 그가 직접 싸울 것이다.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 있어서 참된 신은 누구이냐? 바알과 아세라가 참된 신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냐? 이 질문은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던져집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갈멜산으로 불러 모읍니다. 이 대결을 통하여 어느 것이 정말 하나님인지, 어느 신이 하나님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어느 신이 기도에 응답하는지,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지 우리가 보자.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분이 참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로 응답하신 신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리기로 한 것이죠.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희에게 참된 신이 누구이냐? 너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평탄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도 우리에게 복을 준다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서 아주 큰 제단을 지었죠. 본문 27절을 보시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기드온이 몇 명을 데리고 갔다고 합니까? 10명을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10명의 장정을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바알의 제단이 매우 크고 한두 사람으로 쉽게 허물어 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제단이 높이가 1.5m가 되고 둘레가 3m가량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제단을 크게 세웠다라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대단한 신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거짓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자기의 힘으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본문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바알의 제단이 허물어졌고 아세라의 목상이 찍혀진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것이 누구의 짓이냐?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섬기는 것들을 누가 이렇게 무너뜨리고 파괴했느냐? 이렇게 화를 냈던 것입니다. 30절에서 기드온이 한 것을 알고 기드온의 집으로 찾아가죠. 아버지 요아스에게 위협을 합니다. 아들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기드온을 당장 지금 우리 발 앞에 끌어내라고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해한 그 기드온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당장 죽여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 바알과 아세라를 귀중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도 참된 복을 준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신앙이 점점 희석되어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데 온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이죠. 이 맥추감사주일은 구약의 맥추절에 의해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보리와 밀을 수확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씨에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곡식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해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죠. 너무나도 괴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셨습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셨고 우리의 건강이 상하지 않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아픈 것을 회복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은혜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이스라엘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평안은 누가 주신다고요? 참된 평안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참된 복을 누가 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십니다. 참된 평안과 참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찾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요. 인도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복과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부터 온다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쫓아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쌓아놓은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이 무엇입니까?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길 원하십니다. 참된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길 원합니다. 그분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무게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복과 평강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고 지친 영혼을 새 힘을 주셔서 회복케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정말 내가 주는 참된 복과 평안을 누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를 완전히 정리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셨습니까? 바알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아세라를 찍어낸 후에 무엇을 하라고 하셨죠?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으라. 그 제단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찍어 놓았던 아세라의 목상, 거기에서 나오는 나무들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헛된 것을 쫓아가려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배를 다시 세우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바알의 제단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본문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어디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고 하셨죠? 내 아버지에게 있는 우상의 제단을 모두 허물어라고 하셨습니다. 바알의 제단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곳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단은 아버지의 집에 있는 제단이 아닙니다. 본문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산성 꼭대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알의 제단이 산성 꼭대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있는 제단을 파괴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속해 있는 제단, 아버지가 관리하는 제단,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제단을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쫓아가게 하는 것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먼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무너뜨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게는 기드온과 가장 가까운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었고요. 조금 넓게는 기드온이 살고 있는 이 마을 안에 있는 제단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너희의 마음을 살피라. 너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 너희의 마음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밖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합니까?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속에서 나오는 사람의 악한 마음이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입술의 말, 모든 행동들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쫓으려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라는 것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충만하다면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우리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다면 이 예배의 자리가 지루한 자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된 자리임을 믿고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참여하게 됩니다. 태도도 달라지죠.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입술의 언어도 달라집니다. 눈빛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얼굴 표정도 달라집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좋은 것만 바라보려고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반대로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삭막합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아무리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은혜로 들려지지 않고 소망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걱정만 하게 되고요, 부정거리만 찾게 되고요, 불평만 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은 하죠.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데 그 역사조차도 의심스럽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의심스럽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모두 다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담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담을 쌓아나가고 있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담을 쌓아나가고 있고, 이렇게 담을 쌓아나가다가 보니 내 몸에도 담이 생깁니다. 내 얼굴에도 담이 온 것처럼 굳어집니다. 내 마음도 굳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내면에 있는 헛된 것을 쫓으려는 마음을 무너뜨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나가라. 인디안 선교의 생애를 바친 데이빗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나 존 웨슬리,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 영적 거장입니다. 안타깝게도 29세라는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의 일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역을 생각하면 마음이 가라앉을 것만 같다. 광야에서 홀로 방황하다 보니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모르겠다. 광야 생활은 너무 힘들다. 나는 주로 삶은 옥수수, 푸딩과 같은 것을 먹고 산다. 잠은 집더미 위에서 잔다. 사역은 고달프다. 어디를 보나 성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많이 돌아다니지만 성과는 없다. 그래도 뼈가 부스러지지 않아 감사하다. 광야에서 배고플 때가 많고 숲속에서 길을 잃을 때도 많지만 나를 보존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 선교사님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열매가 없어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쉬지 않고 몸을 혹독하게 사용해서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성결을 찾고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이 기쁨이 더욱 하나님을 사모하게 한다. 선교사님이 맞닥뜨린 상황은 매우 고통스럽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에 거룩한 열정, 그 마음 속에 경건을 향한 치열한 내적 싸움, 철저한 기도 생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교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헛된 것을 쫓아가려는 우리 마음, 세상의 욕심과 우상들을 과감히 무너뜨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올바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너지고 뒤틀린 신앙이 바로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참된 복이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에 하나님만이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있는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 안으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친 영혼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를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이 일들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복된 귀한 말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를 놓지 못한 것처럼 세상의 헛된 것을 붙잡으려고만 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제단들을 허물어 버리고 헛된 것을 쫓아가려는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참된 복의 근원으로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기도원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여호와의 제단을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거룩한 예배, 거듭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두려움과 흔들림, 의심과 원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말씀 앞에 굳게 서서 변함없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선교사님처럼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친 우리의 영혼에 새 힘과 평안을 부어주시고 참된 복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새롭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